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내게로 나올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는데 너무 오랜만에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역사의 시작과 끝이에요. 온 우주의 주인공이세요. 그분이 다른 잡신도 아니고 다른 썩어 없어질 알량한 것도 아니라 그분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분을 알게 해주시고 그분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끝까지 다른 거에 정신 팔려있던 우리에게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계속해서 알아들을 때까지 프로포즈 해주시고 그 완악함 가운데 그 영광 저버리고 다른 죄와 다른 것 쫓던 우리를 오래 참아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무릎 꿇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디아스포라로서 얼마나 큰 우여곡절이 있으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기어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자비, 그 은혜,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에게 찬양받게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 영원토록 찬양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이분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그 존귀하심,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찬양받으셔야 합니다. 영원토록 찬양받으셔야 합니다. 그 영원한 찬양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만 하면요 자격이 아예 없어요. 오히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 이걸 논할 게 아니라 처벌을 논해야 되는 비참한 죄인인데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죄 없는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지정하시고 우리 대신 심판받게 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예배입니다. 이번 주 6월절입니다. 아시다시피 6월절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기억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자, 출애굽기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죄송해요. 12장입니다. 여러분 펴실 동안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때가 되니까 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셔서 자유케 해주시는 그 상황. 여러분 10가지 재앙 기억나시죠? 그 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들, 동물까지 포함해서 그 애굽 땅에 있던 모든 장자들,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을 테니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먹을 양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에 태울지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니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아멘. 이 6월절입니다. 잘하는 대로 말 그대로 뭐가 패스오버예요? 통과된다는 거예요. 심판이 6월 된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6월 절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중에 장막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를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처음 하는 게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특히 속죄, 양을 잡습니다. 보통 하나님 뵈러 갈 때 양을 잡는 제사를 치르고 하나님을 뵈러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6월절로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 제사 다시 한번 상기해 볼게요. 우리가 여기 보면 각 사람이요 양을 구합니다. 그 집의 가장들이 그 집안에 먹을 숫자를 따라서 다 먹어야 돼요. 구합니다. 그래서 양을 10일날 그 달에 10일에 데리고 와요. 집에. 그 다음에 4일 동안 14일까지 얘를 냅둡니다. 그러면서 뭘 확인하냐? 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요. 그 양에 대해서. 여러분 아이들 키우시는 분 아이들이 동물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어린 양, 더럽지 않은 양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린 양이 털에 뭐 묻은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 깨끗한 애가 만약 집에 왔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린 양을 좋아하겠죠. 그리고 4일 동안 같이 얘를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정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애들은 들겠죠. 그 양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확인을 하고 흠이 없다 그러면 여기 되게 심플하게 잡는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잡는다. 잡는 게 무슨 소리예요? 동물 죽이는 거 보신 분 한 방 이렇게 무슨 게임처럼 툭 치면 죽어요? 아니에요. 처절합니다. 처절해요. 동물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잡으려고 혹시 개 비유를 너무 참 이상하다. 개를 잡는 거 보신 분 있으세요? 어렸을 때? 개가 한 대 치면 그냥 가요? 아니요. 만약에 몇 대 맞다가 도망가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온 동네가 다 쫓아다니고 막 여기저기 부러진 채로 막 방망이를 막 때리잖아요. 여기저기 부러진 채로 막 가는데도 막 그 조그만 개만 해도 그런데 큰 짐승들 잡는다 생각해 보세요. 양.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요 양을 만드실 때 죽을 때 정말 그렇게 반항 안 하고 잠잠히 죽는 동물로 만들어 주셔서 다행인데 일반적인 동물로 생각하면 난리가 납니다. 피가 낭자하고요. 그 숙연한 온 집안이 다 참여해요. 지금 이거를 양을 며칠 전에 데리고 왔던 애들한테는 정까지 들었던 이 양을 잡아야 돼요. 피를 막 뿌리면서. 근데 양이 잡히는데 찍소리 안 하고 그냥 순순하게 죽습니다.
근데 제사를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어떻게 잡아요? 각 사람이 양 잡기 전에 자기 죄를 양에게 안수하고 전가합니다. 자기의 죄를 남기지 않고 하나하나 다 고백하면서 양에게 전가합니다. 이 순전한 양, 아무것도 모르는 양, 이 어린 양이 우리 죄를 다 전가받고 믿음으로 전가하고 이 양을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럼 죽일 때 벌어지는 그 피 튀기고 그 처절한 그 장면들, 그 경험들, 그것들은 곧 무슨 경험입니까?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공의예요, 공의. 이렇게 칼로 찢고 죽이고 하는데 피가 튀고 그 처절한 장면 하나하나가 내가 방금 전가하고 고백했던 그 죄 하나하나, 그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대가인지 처절하게 경험해 가면서 양을 잡는 겁니다. 근데 양이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들을, 저 항상 이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여러분 내가 방금 내 죄를 전가했잖아요. 남에게 고백하기도 끔찍한 내 죄를 숨기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니까 전가를 했는데 이 순전한 눈의 양이 그것을 그대로 받고 반항하지 않고 나 대신 죽어가는 상황, 그게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제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어린 양 어떤 분이셨는지 다시 한번 영상 잠깐 우리 볼게요. 우리 잘 아시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 보시면 더 기억나죠? 왜 보려고 그랬냐면 우리 아이들도 있고 그 의미를 모르고 못 본 애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랬거든요. 그게 그냥 우리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예수님이 우리를 왜 십자가를 져주셨대, 우리를 왜 죽어주셨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갔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애들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고 저희도 선교하려고 했던 겁니다. 켜졌다. 그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 지심.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장면 기억나시죠? 그냥 딸랑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덤탱이 씌임 당합니다. 여러분 10일날 데리고 와서 14일날 잡기까지 흠이 없는 걸 확인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셔서 다 질문을 걸고 딴지를 겁니다.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막 딴지를 거는 거예요. 제가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어린 양.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들 우리가 이미 감사하게 믿음으로 잘 누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오늘 좀 자세히 보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12장 11절 우리가 읽었던,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그 유월절 전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아멘. 아멘. 그 유월절에요 이루어진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모든 다른 신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처벌한 겁니다. 다른 신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건 예수님 믿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귀신들, 악한 영들을 따라 살았는데요, 그 신들이죠, 모든 신들을 쳐주신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있는 자들, 이 심판의 날에 예수님 보혈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유월되는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들은 누구셨습니까? 여러분의 신들, 나는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는데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요, 저 십자가 사건이 믿음으로 내 것이 되기 전까지 우리는 다 인식하건 인식하지 않던 다 귀신을 따라 살았어요. 그게 어떠한 이름으로 불렸건 무엇으로 인식되었건 상관없이. 근데 왜 그걸 인식을 잘 못했냐? 그게 그냥 단순히 내 욕심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단순히 내 마음이 원하는 바인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 골로새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딱히 우상 숭배, 다른 신 숭배 안 한다고 인식하시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우상 숭배래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저들의 신은 곧 저들의 배다. 배. 저들의 탐심, 원하는 바. 그 탐심 이꼴 뭐라고요? 다시 얘기하면 곧 신인데, 그 탐심을 따라 살았던 게 곧 우상숭배이자 그 탐심이 곧 뭐예요? 신. 근데 6월절에는 어떤 게 처벌받는 날? 모든 신들이 처벌받는 날이었어요. 모든 신들이. 특히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개개인이 따르고 있던 그 신들이 하나님께 침을 받은 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뱀이 꼬셔서 했잖아요, 그죠? 뱀이. 그래서 뱀이 꼬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기억나세요?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해요. 네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박살내리라.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박살내리라. 사단이 어떻게 된다고요? 박살난대. 모든 귀신들의 통칭을 사탄이라고 치면, 그죠? 사단이 박살난대. 박살. 언제 그것이 이루어졌을까요? 6월절 십자가 사건이 완성되었던 그때 완성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자아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욕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단순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1차적인 욕심 있죠. 이걸 더 갖고 싶어, 이런 욕심 말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원하는 바,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싶어하는 바, 이것들이 곧 탐심입니다. 근데 여지껏 그게 당연한 거,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그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6월절에 믿음으로 참여하십시다. 아직까지 당연한 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걸 내가 원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야? 여러분, 골로새서 2장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더 우리 자세히 풀어서 보면, 여러분, 서신서 거의 모든 내용이요, 이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체 너라고 하는 개인에게 이 6월절이 십자가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완성이 되고 적용이 되는가, 주로 이제 서신서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부분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기록되어 있는 그 증서들을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승리가 무슨 승리냐? 다른 성경의 버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원수들을요 박살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빚 달라고 난리치고 있는 모든 빚 문서들 있죠. 이거 빚 이만큼 줬고 빚 이만큼 줬고 내놓으라고 하는 그 문서들을 다 도말하시고 박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옥죄던 모든 원수들을요 다 포로로 사로잡아서 개선 행진할 때,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개선 행진은 뭐냐? 어느 지역에 쳐들어가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이야 유럽이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이 영역을 조금씩 확장했잖아요, 그죠? 영역을 확장할 때 다 야만인들이에요. 그 지역을 이겨서 내가 오면 개선 장군이다, 이겼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던 야만인들 포로로 잡아갖고 거기서 얻은 보물들 다 가지고 이 독립문처럼 된 요거 있죠, 요거 개선문, 여기를 묶어서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뭘 보냐? 뭘 잡아왔는지, 그리고 이 장군에 대한 이 칭송, 어떤 보물을 가져왔는지, 이것들을 조롱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며 하는 그 행사가 바로 개선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십자가 사건이요 이 개선식이라는 거예요. 개선장군, 누구를 묶어서 포로로 내보이는 여러분들에게 주인 노릇했던 그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붙잡아서 끌고 가는 그 사건, 이게 바로 다시 얘기하면 애굽에서 모든 신들이 심판받았다고 처벌, 여러분들을 주장해왔던 신들이 침을 받고 포로가 돼서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죄되었던 모습들 지금 돌아보면 어떠십니까? 아직도 숨기고 싶다, 예를 들어서 꼭 무조건 밝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직도 이게 드러나면 조마조마한다, 그러면 아직 그 종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잖아요. 나를 포로 삼아서 질질 끌고 다녔던 그 죄된 나의 탐심, 나의 죄들, 그것들이 어떤 상태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자랑하며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영광과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것, 그 개선은 내가 그의 종이었는데 더 이상 내 종이 아니거든요, 가는 그거예요. 그런 것들을 풀어서 얘기하면 16절에 이런 걸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죄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특이하죠? 뭐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해서 먹어도 되는 거 안 먹어도 되는 거 이거 따집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절기, 월삭, 유대인들이 꼬박꼬박 지키던 절기, 유월절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들 있죠. 새 달이 시작되면 그 월삭, 이런 것들, 그리고 안식일,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까지 이루어지는 안식일, 이것들 지키냐 안 지키냐를 가지고 너희를 편론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의문의 증서가 뭐 있습니까? 지금 보면 무엇이 여러분들을 주장해 왔습니까? 무엇에 찔렸습니까? 무엇에 쫓겼습니까? 무엇에 눌렸습니까? 이거 이렇게 안 지키니까, 저거 저렇게 안 지키니까, 나는 이런 상태가 아니니까, 난 혹은 다른 사람에게 쟤는 왜 저럴까? 쟤는 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등등, 우리가 흔히 종교성이라고 얘기하던 수많은 것들 있죠. 해야만 하는 것들,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것들, 거기에 종되어 살았던 것들,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그것들이 저 여러분을 옥죄왔던, 참서해왔던 증서입니다. 증서. 자기의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맨날 쟤는 왜 저럴까? 쟤는 왜 저럴까? 쟤는 이래서 한대, 저래서 한대, 등등. 여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더
더더욱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계속 확인했던 건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상태가 어떠셨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상태가 되게 막 상쾌하고 좋으셨어요? 아니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그 비참한 몰골이 그대로 드러나서 여지껏은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내 안에 남들은 몰라도 나만 알고 있는 자연적으로 드는 생각들, 계획들, 내 바램들, 원하는 바들, 이 끔찍한 자아라고 하는 것. 예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요. 내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은 따르면 따른다고 할수록 이것들이 드러나서 쓰러지게 되는 것, 넘어지게 되는 것 많이 경험해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 자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론,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비참한 모습이지만 그 자아가요, 곧 우리 자아를 내면을 보십시오.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아가 진리와 선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니면 거짓말과 악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거짓말과 악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아기 때부터 자라면서 경험했던 것들, 보았던 것들, 직접 듣거나 뭐 미디어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들었던 것들이 우리 내면을 가득 차지해서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걸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가치, 내가 추구해야 되는 바,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것,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 그 모든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 열등감에 혹은 우월감에 가득 차 있는 그 자아, 그것 따라서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기도 했고 살아왔잖아요. 그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아직도 여기 보면은 자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아에 대해서, 그 다른 신들에 대해서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없죠. 다시 얘기하면 그 다른 신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아에 대해서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비가 없냐? 아까 우리 십자가 사건 봤죠? 그렇게 박살내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원하여서 그 메시아를 상하게 하셨다, 박살내셨다. 그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아직 여러분 중에 자아가 아직 조금 불쌍하신 분, 내가 조금 불쌍하다. 왜 그러냐? 최근에도 우리 청년 한 명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하시는데 조금 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세요. 우리의 자비함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무궁하신 자비하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정하신 바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자아에 대해서는 죽여버려라요. 죽여버려라. 근데 우리 저번에 이제 청년 얼마 전에 상담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비 없이 죽이라고 하셔갖고 저렇게 샘플로 지금 대표해서 죽이시고 믿음으로 저기 따라가라 그러는데 자기 자신이 너무 불쌍해. 여러분, 이 뒤틀린 자비하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 자아를 불쌍하게 여겨요. 그러면 하나님 따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것을 옷으로 치면 벗어버리고, 고쳐 쓰라가 아니고 벗어버리고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나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의 심판을 빨리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거기 계속 매우 살고 싶습니까? 그 자아에 대해서, 그 자아가 원하는 그 욕심, 탐심, 이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이 자유함을 누리라고 다시 한번 6월절에 우리를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가볼게요.
자,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의롭다 하심은 왜 우리에게 주어지냐? 믿음으로 주어진다 그러죠. 그 자아에서 그 모든 욕심과 우월과 열등과 온갖 매여있던 그 자아, 내 인생의 목적, 목표, 누가 안 시켜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때문에 온갖 짓을 뒤에서 열심을 내면서 안 지치고 해왔던, 추구해왔던 그 자아에서 우리를 벗겨주셔서, 죽여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셔서 더 이상 그 자아의 종으로 살지 않는 그것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내 자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느끼는 바에 끌려다니는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원하는 바에 끌려다니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케 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제가 그냥 빨리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이 내용들이 거의 다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자유하는 말씀이죠.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무슨 종의 멍에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나는 여지껏 내 자아가 느끼는 바를 벗어날 수가 없었는데 거기서 그 자아를, 그 신을 심판하시고 내가 신으로 여겼던 하나님 자리에 두고 벗어나면 큰일 날 줄 알았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감정 느끼는 바를 따르는 것 자체가 내가 종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내 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그냥 세상에서 정말 무서운 독재자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세상에서 걔가 야 울지마 그러면 울다가도 울어요 안 울어요? 정말 무섭다면 안 울죠? 감정 필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 제끼잖아요. 아니 무서운 사람한테도 울지마 그러면 바로 뚝 치면서 자아가 느끼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라 얘기하시는데 자아가 느끼는 바, 난 우울해요, 난 마음이 안 좋아요, 나 이거 못해서 싫어요, 나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지, 이 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자유롭게 보면, 자 16절 그 종에서 벗어나 뭘 하게 하시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같은 얘기입니다. 육체의 욕심, 자아에 종되어 있는 모습, 더 이상 자아를 따라 살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자아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또 왜 율법이라고 얘기하냐? 아까 골로새서 봤죠? 안식을 어떻게 지키냐, 절기 어떻게 지키냐, 이거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이거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 모든 것들 포함해서 내 자아라고 하는 것 가운데 종교성까지 포함해서 그 아래에 있는 내가 주인 돼서 갖고 있는 그 틀과 그것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바가 되면 거기서 벗어난다. 자 다시 여기 풀어서 얘기합니다. 19절 그 자아의 이름 무엇이, 육체의 이름 무엇이냐? 현명하다,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이 뭐예요? 매음. 여러분들 자세히 들어갈 필요 없죠. 매음, 성을 사고 파는 것, 간음하는 것, 더러운 것, 정상적이지 않은, 항상 우리 육신은요, 죄가 하나님을 순결히 사랑하라고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그 순결함에 잃어버린다는 건 하나님을 순결히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다른 게 마음속에 있다는 소리고 항상 얘기해오죠. 그러면 당연히 처음 나오는 건 뭐냐?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서 매음, 간음,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더러운 것. 더러운 것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상상할수록 더러운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적인 거 관련해서 지금 리스트예요.
성적으로 더러운 것, 간음과 매음 외에 더러운 것, 정상적이지 않은 성적인 쾌락 추구, 그리고 호색, 과하게 성적인 거 매여 있는 것. 20절 우상 숭배, 술수가 뭐냐? 이게 우리 잘 아는 그 파마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약, 흑마술, 마법, 약 같은 거 포함, 마약 같은 거 포함, 흑마술, 마법, 타로 뭐 등등 온갖 것들 있죠. 다 포함. 그리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 뒤에서 수근거리고 당짓고 뒤담 까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아가 하는 거라고 합니다. 분리하는 것, 이단, 투기, 21절 투기, 질투하는 것, 기싸움하는 것,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정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벗어나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잘 들으세요. 이미 끝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거기 안 매이시고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난다고 안 죽어요. 평생 그거 추구해 오셨는데, 거기에 평생 매여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셨다고. 오히려 나 이런 것 가운데 매여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셔서 더 이상 나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아. 뭐예요? 포로예요. 개선행진에 그리스도께는 나 자유케. 뭐에서? 이 끔찍한 음란에서, 이 끔찍한 더러움에서, 이 끔찍한 우월감에서, 교만에서, 열등감에서, 이 탐심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주장해왔던, 내가 여기 종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쳐주셔서 나는 이제 자유하다. 로마서 8장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이제 일반 성경 버전에 빠져있는 내용이 뭐냐면, 왜 정죄함이 없냐?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행하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죠. 중간이 없어요. 그냥 그 자아에서 자유케 되기로 믿음으로 감사하고 받아버리고 자유케 되어버리면 의롭다고 해주는 거. 오히려 우리는 거기 벗어나면 큰일 날 줄 알거든요. 벗어나면 적도 없어, 어떡하지? 벗어나면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자유와 함께 모든 게 축복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주시는 6월절. 누구에겐 심판이냐? 신에게는, 세상 신에게는, 자아에게는, 여러분의 죄에게는 그게 심판이에요. 여기서 동일합니다.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뭐예요? 근본적으로는 죄악 가운데 팔려 있어서 사망의 의를 주장하는 그 법이지만,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내가 만든 기준들, 거기에 따라 기분 좋고 나쁘고 열등감 느끼고 우월감 느끼고 요거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 수많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자아의 내가 만든 그 사망의 법들, 나를 옥죄는, 여기서 우리를 해방해 줬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6월절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십니까? 자, 여지껏 제가 지금 잠깐 설명했잖아요. 어떤 신을 심판하셨는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어린 양으로서 우리 죄를 그대로 다 가지고 처벌을 받아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이런 모습이 있는데. 끝났다니까요. 난 아직도 이런데. 끝났다니까. 이미 다 정리됐다니까요. 예전에 저 아는 형님이 어디 이제 갔다 오셔갖고, 무슨 신앙 집회 갔다 오셔갖고 엄청 자유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끝났는데 자기가 몰랐대. 근데 어떤 비유를 듣고 확 자기가 왔냐면, 옛날에 일본이 2차 대전 할 때 보면은 동남아다 쫙 쳐들어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동남아 쳐들어가고 뭐 여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다 쳐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섬들, 필리핀 뭐 이런 데 태평양에 섬들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임무를 받은 군인이 있었나 봐요, 일본. 그래서 여기를 끝까지 사수해라. 그리고 그 섬을 사수를 하는데 전쟁은 끝났잖아요. 일본의 패망으로 끝났어요. 근데 이제 받은 명령은 사수. 그래서 충성되게 그 섬을 지키고 있었는데 나중에 발견됐나 봐요, 이 군인이. 그래서 이미 전쟁 끝났다고 얘기해 주는데 안 믿더래. 아니라고, 지켜야 된다고, 여기를 충성되게 지켜야 된다고. 끝났다고. 끝난 게 팩트예요, 아니에요? 끝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거 사수해도 하면 돼, 안 돼? 안 해도 돼. 오히려 하면 안 돼. 남의 땅에서 뭐한 짓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설득을 하고 겨우 그러고 사수를 풀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자, 형님이 엄청 자유케 됐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 앞으로 이거 듣고 나 앞으로 자아를 어떻게 벗어나야 되지? 속지 마세요. 이미 끝났다니까. 이미 끝내셨어요. 예수님이 아까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 이룬 게 아니라 내가 98% 이뤘으니까 네가 2% 땡겨라, 이렇게 안 하시고 다 이뤘다. 다 이룬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왜 이것이 유익이 안 되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어려워요 이러신 분 있어요? 믿음이 어려우면 살면 안 돼. 빨리 자아를 죽으라고. 살면 안 돼, 더더욱이. 믿음이 어려우면. 여러분, 믿는 게 뭐예요? 너가 어떤 상태냐 물어보면 나? 뭐 얘기할 수 있어. 상태 안 좋고 그래, 알았어. 근데 믿는다는 건 뭐냐?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다 이뤘대. 그거 대신 처벌 받았고 끝났대, 그거. 그러면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니야, 내가 할 게 남았을 거야, 내가 좀 더 해야 돼. 그래도 염치가 있지. 염치가 거의 그 자아 불쌍히 여기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자기가 자비가 엄청 많은 줄 알거든. 자아를 죽이라고 그렇게 처절하게 죽이시고 얄짤없이 그렇게 십자가 따르시라 그러는데 자아에 대한 해결책은 없어요. 다른 처방전이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뭐? 죽음, 사망.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어보면 대답은 잘해. 죄의 삭은 사망이래. 근데 실제 그걸 믿냐 안 믿냐? 아니야, 내가 할 게 남아있어. 염치가 없잖아. 염치파. 그리고 불쌍해 죽겠는, 자기가 불쌍해 죽겠는 그 자아가. 그 다른 신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말이 돼요. 난 부처가 너무 불쌍하다. 난 알라가 너무 불쌍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 따를 수 있냐고요, 없냐고요? 나 소름 돋네 진짜 말하면서. 누가 알라를 되게 불쌍히 여기면 무증이 없죠? 막 힌두 저거 막 코끼리 너무 불쌍해 막. 여러분, 자아를 불쌍히 여기는 게 훨씬 더 사악해. 그거의 종합판이거든. 자아를 불쌍히 여기실 분 앞으로. 너무 긍휼이 많으세요? 하나님보다? 자아를 난 끝까지 불쌍히 여기겠다. 없죠? 아니면 내가 염치가 없어갖고 예수님 다 이루시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나. 책임감 넘치시는 분, 염치가 넘치시는 분. 진짜 없어요? 진짜 없으시면 지금 막 되게 신나셔야 되는데 다들 점점 우울해지셔, 얼굴이. 되게 신나셔야 되는데 지금 끝났구나 그러면 와!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갈수록 이렇게 막 이렇게 신나는 거 아니에요? 6월절이 어둠의 자식들, 죄, 사망,
사탄에게는 머리가 박살나는 때지만 거기에 종되어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는 때라고요. 애굽 종살이 400년 하다가 드디어 그게 깨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걸 뭘로 확인하냐? 이거 진짠가 아닌가? 마음에 조마조마하고 잘 안 믿기려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벗어나고 신나갖고 나온 줄 알았는데 바로 누가 뒤따라가요? 뒤늦게 정신 차린 이집트 파라오와 그 군대들이 막 헷가닥 해갖고 이러고 있다 갑자기 죽여봐라 그러고 막 따라오잖아요. 나도 우리가 이제 자아 끝난 거 이제 6월짜리 할렐루야 감사하고 왜? 10가지 재앙을 우리 빼고 다 작살나거든. 이러다가 나가라니까 이제 평생 노예로 살다가 벗어날 생각을 못 해보다가 내가 원하는 때도 아니었어. 하나님의 완벽한 때 찾아와 주셨고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막상 나가라 그러니까 나갔어. 막 황당해요. 나갈 때도 막 금 주고 은 주고 막 나한테 주인 노릇하던 것들이 애굽 사람들이 막 금 주고 은 주고 막 어떻게 나가서 그때만 신나. 근데 어디로 가요? 처음 간 데가 저기 막다른데요. 앞에 바다 있고. 그때 뒤늦게 정신 차린 자아로 예표될 수 있는 이집트 파라오가 군대를 끌고 와요. 나를 두렵게 만들고 종살이하게 만들었던 그 자아가 다시 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소리를 막 지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 인도하셨죠. 그거 앞에 하나 싹 해놓고 밤새 소리지게 다 듣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소리를 다 듣게 한다고요. 너 옛 주인의 소리, 여러분의 옛 자아의 소리 다 듣게 한다고요. 딱 한 가지 큰 차이가 뭔지 알아요? 아니 지금 불기둥 있고 이거 있어서 하나님 막아줘서 얘네들이 아무리 소리쳐도 나를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드려.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 불을 뚫고 주인님 그러면서 다시 갈 사람 있어요? 나는 이 불까지 뚫을 수 있다. 난 종살이로 돌아가야 되겠다. 난 불을 해치고 화상을 입어도 나는 저 종이 될 거야. 이런 사람 없죠? 그 소리를 다 듣게 하세요. 다 듣고 그러면 우리 옛날 죄된 모습이 막 내면에서 부글부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막 올라올 때 불을 뚫는 게 아니라 불 때문에 가지도 못해. 사실 종살이 가고 싶어도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룻밤 지났어. 큰일 나긴커녕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밤새 내 막혀있던 길 더 이상 갈 데 없고 주인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불 때문에 겨우 못 돌아왔거든요.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곧 불이세요. 소멸하시는. 마지못해도 못 돌아오고 있었는데 여기 종살이 할 필요 없이 홍해가 열려있어. 거기를 찬양하면서 지나갑니다. 찬양하면서 지나가고 뒤늦게 불기둥이 싹 사라지고 그 옛날 자아의 주인이었던 그 바로와 그 애굽 군대가 허겁지겁 따라옵니다. 어떻게 돼요? 그 홍해가 그들을 그 자리에서 수장시켜버립니다. 물에다가. 할렐루야. 그게 세례예요. 여러분들이 자아에 자유케 해주신 걸 감사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종살이했던 나는 하나님께서 죽이셨군요. 끝내셨군요. 세례, 물세례 이렇게 받고 나와 하나님과 여정을 시작하는 신앙 6월절입니다. 여러분 좀 자유케 되시나요? 이걸 이뤄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들 뭘 새로운 걸 또 하라는 게 아니고 다 이루셨대요. 더 이상 지긋지긋한 여러분들 내면이 느끼는 그 느낌, 여러분들을 옥매우고 진리를 기쁨으로 못 누리고 여러분 인생을 도적질해왔던 그 내면의 자아, 백날 짓거리라고 하세요. 난 불을 뚫고 가야 되겠어요. 없으시죠? 끝난 겁니다. 이걸 이루어주셨는데 그 대가가 뭐였어요?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고 더더욱 감사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가 한 거 뭐인 줄 알아요? 죄 짓는 거, 종살이 계속 했던 거,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이게 아직 살아갖고 그대로 죄 종으로 또 가려고 하는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 어떻게 벗어날지도 모르고 벗어날 거라고 상상도 안 해봤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이 죄 때문에 낑낑거리고 신음하고 있던 거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 아들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제물 삼으셨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모든 대가를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셔서 내 아들 너 대신 죽고 네가 그렇게 죽어왔던 욕심과 그 자아와 그 모든 것들의 이 처절한 대가 이건데 이걸 밝히 드러내시는 거야. 네가 자유할 수 있는 이유 내가 다 이뤘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 안 느껴지는데요? 상관 느껴지는 거 중요해요? 아니요. 2000년 전에 이렇게 완성하신 그 십자가, 아까 봤던 저 십자가,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고 넌 내게 이렇게 소중하고 내가 다 이뤘으니까 너 더 이상 종노릇 안 해도 돼. 이걸 기념해. 너에게 심판은 이제 끝난 거야. 너는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 다 받은 거야. 믿음으로 내 아들이 죽을 때 너의 죄로 죽은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이 죄에서, 이 나라고 하는 비참한 자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찬식 이거 기념하면서 성찬식 할까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아서, 요청하지도 않아서, 우리 방법을 모르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직도 방법을 찾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 이거 자아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끝났다니까. 이미 벗어나려고 노력 안 하는 게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면 돼요. 끝. 계속 얘기하는데요? 얘기하라 그래요. 근데 내면에서 계속 뭐라 그러는데요? 얘기하라 그래요. 더 이상 우리 그 종이 아니니까 안 들어요. 근거가 뭐냐? 예수님. 확실한 보증.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을 야, 너 이거 안 해도 돼? 너 이거 안 되는데, 너 상태 이런데 너 괜찮아? 너 꼬라지가 이런데 너 되겠어? 내 안에 있던 수많은 나를 주장하던 그 빈 문서들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취소. 하나님이 취소시키신 것을 여러분들이 아니야 이 빈 문서 아직도 유효해, 난 빚 갚아야 돼. 염치파, 자비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요, 제가 자주 얘기했던 건데, 교회에 가니까 화내면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화를 잘 내야 돼요. 누구한테 화를 잘 낸다고 주변에 막 버럭버럭 그러지 마시고, 누구한테 잘 내야 되냐? 다른 사람들은 무한히 자비하십시오. 왜? 어떤 죄를, 어떤 빚을 주님이 갚아주셨는데,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나한테 좀 빚질 것 같아, 나한테 좀 잘못한 게 있어? 어떤 빚을 갚아주셨는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 한없이 자비할 수 있어. 누구에게 화를 내냐? 자, 죄. 여러분 화를 사람에게 내지 마시고 꼭 땡기셨다가 대상을 정확히 정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아가 삐지삐지 나온다? 그래 아멘, 맞아, 어디 불쌍해. 그게 아니라 닥쳐! 제가 쌍욕을 조장할 순 없지만 딴 데는 몰라도 그놈은 괜찮습니다. 진노를 쏟으십시오. 자아를 안 미워하잖아요. 예수님 못 따라요. 그게 제가 지금 풀어서 얘기해서 그렇지, 누구든지 자기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게 다시 풀어서 얘기한 이거예요. 뭐를 미워해? 다른 걸 미워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여기 종살이 해왔던 그 다른 신 있죠? 그 자아, 여러분의 탐심,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그 끔찍한 그걸 마음껏 미워하십시오. 마음껏 걔한테 화내십시오.
그렇다고 화내는 것만 꽂혀갖고 하루 종일 화만 내지 마시고 화 내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화를 내도 된다. 막 화를 참아야 돼. 대상을 잘못 정하시니까 참아야 되는 거고, 대상을 확실하시면 안 참아도 되고 그냥 지르시면 돼요. 아, 이걸로 또 자유케 되시는 분이 없네요. 스트레스 팍 풀으셔야 되는데 이거 원래 야 지금 안 참아도 돼. 이걸로 가고 그냥 대상이 정해져 있대요. 뚜렷하게 죄와 자아, 마귀 미워하십시오. 그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자, 우리 다 지금 빵이랑 잔 받으셨나요? 다 있어요. 빵 손으로 막 뜯으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인데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배신당하시던 날 밤에, 누구에게 배신당해요? 그럼 배신당해 보였어요? 배신당해 보였어요?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모르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 배신하면 여러분 아프세요? 전혀 안 아파요. 무슨 상관이? 오지랖 넓으셔서 그것도 아프신 분들 있다면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배신하면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이 목숨 다해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아껴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배신하면 마음이 어때요? 말로는 끝까지 목에 칼 들어와도 예수님 따를 거예요. 절대 우리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어떻게나 버리지 이렇게 안 하셨지만 쓸쓸히 이미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사단이 너 나한테 자꾸 요청했는데 너 다시 일어나서 네가 그 믿음으로 다른 형제들 세워주길 내가 기도했어. 너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밤 다 물기 전에 너 나 떠날 거야. 저는 절대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다 쓸쓸한 그 밤 자기 이 십자가 지시는데, 여러분 죄를 아예 모르시는 거룩하신 분이 그 죄 다 뒤집어 쓰고 억울함 생각해보세요. 우리 조금만 내가 잘못 안 한 거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막 억울해 미치는데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가 남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 각 사람의 모든 인류에 살았던 그 호흡 있는 사람들의 으끔치가 죄악들 다 뒤집어 쓰고 그거에 대한 심판. 그럼 하나님 외에 무서운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 사실 하나님만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가장 진노를 쏟으시는, 미워하시는 그 죄를 그대로 자기가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목숨 걸고 아끼고 했던 제자들은 다 떠나갈 걸 다 알죠. 그걸 아신 채로, 그것을 앞두신 채, 그 십자가를 앞두신 채로 어린 양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도살장 끌려가면 잡은 대로 끌려가서 죽으러 가는 양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양이. 그날 잡으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자기를 배신할 제자들한테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와중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그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뜯기고 너희를 먹이기 위해 주는 내 살이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피 봤죠? 우리 피 계속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잡은 그 피를 바르죠? 그 피 내가 이거 널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야.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자녀 중에 죽을 병이 걸려서 수술을 당장 해야 돼. 근데 여러분 피가 필요한데 혹은 여러분 뭐 장기가 필요한데 당장 안 주면 죽어. 이런 상황에 처해진 분들은 조금 티끌만큼이나마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이들을 위해서 피를 어떻게 흘릴지 아시잖아요, 그죠? 비참하게 흘립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세상에 뭘 보고 놀란다고 돼 있냐면 예수님이 너무 크게 박살나고 깨지고 사람 몰골 아니게 그냥 피떡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란다고 돼 있어요. 너무 충격받아서. 저렇게까지 피떡이 되잖아 사람이. 그걸 아시고 내가 이거 너희 위해서 흘리는 피야. 내 생명 다한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이야. 너희가 자유할 수 있도록 그 죄에서 그 정욕에서 그 끔찍한 음란에서 다른 모든 거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너희 열등감에서 너희 우월감에서 너희 비참한 내면이 느끼는 바에 대해서 건강하지 않고 비틀어져 말라 비틀어져 병들어 있는 너의 자아가 마음에 원하는 바에 대해서 종로로 나갈 수 있도록 생명값 지불한 너희를 위해서 그러면서 주시는 겁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떡 드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처벌받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봐라, 외부에서 무슨 귀신이 참수하고 이런 거 그거보다 네 내면에서 거의 뱀이나 똑같은 상태, 거의 이제 귀신과 똑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 너희 자아가 너를 잘한다. 그래서 그 자아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잘하는 자아기 때문에 정확하게 팩트적으로 짚을 거다. 너를 참수할 때 너 이거 했지 않냐? 남들이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 이렇게 했지 않냐? 저렇게 했지 않냐? 너 이러고도 함께 나갈 수 있겠냐? 딱딱딱 짚을 거다. 너무 네가 듣기에 맞는 소리 같을 거다. 하지만 속지 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다. 물론 죄악을 떠나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게 적용 안 되는 얘기인 거 아시죠? 자아의 소리 듣지 마십시다. 이미 끝났으니까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냥 안 들으면 끝이에요. 땡. 할렐루야. 각자 여러분 오늘 성찬하시면서 가족들과 또 그리고 주변 분들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하루 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